당신도 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새로운 역사에 이제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에 큰 꿈을 그리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 시대에 그리시는 큰 그림이고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힌트를 유일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초집중 관심사,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적, 그 키워드는 무엇이냐?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적인 문화와 전통을 따라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뒤흔드시고 흩으시는데 어떻게까지 흩으셨냐?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를 들어다가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이고 무엇이고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시고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 이후에 거의 2000년,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 세상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하셨다. 그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새 성전의 시대를 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새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머물러 있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인간 성전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 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형태의 성전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건물 성전을 넘어 그 움직이는 살아 숨쉬는 인간 성전을 건축하시고 입당 예배를 드리신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서 그 안에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거하시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그 놀라운 장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된 것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게 됐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을 꼭 집어서 지금 우리에게 주목하여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굳이 성령 강림 때 다른 나라 말로 말하게 되는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아서 똘똘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고 스스로 구원하고자 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말하게 하셔서 결국 그들을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은 바로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게 하셔서 이들을 땅끝까지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역사와 이 바벨탑 사건이 정확하게 지금 이어져 있는 모습을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다르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흩어지게 하심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기억하고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이 사도행전은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 딱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특이점이 무엇인가?
혹시 덥지 않으세요? 많이 덥죠? 예, 다 꺼져 있나요? 네, 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정신이 혼미해지신 분들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특이점은 무엇이냐? 이상하게 그 자리에 모여서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말로 말하는도다라고 이야기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에 대한 그 쓸데없는 목록이 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굳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성경이 할 리가 없는데 왜 이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데요. 그 의도는 무엇이면 다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다시 그 바벨탑 사건으로 회귀해서 그때 일어났던 무언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노아의 자손이 이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들이 결국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흩어지게 돼서 각 나라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창세기 10장 바벨탑 협전 바로 직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어떤 민족으로 흩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노아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이 성경의 모든 족보와 전혀 다른 형태의 족보예요. 다른 족보들은 다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이렇게만 족보가 기록되는데, 이 창세기 10장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아서 어떤 민족을 이루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어떤 민족을 이루고 하는 이 민족 명단이 등장되어 있는 성경의 유일한 이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흩어지게 되는 자들이 어떤 민족을 이루게 되는지 그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2의 바벨 사건인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나라 목록들은 뭐냐면 지금 구색을 맞추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언어를 혼잡케 하심, 그리고 그들이 어떤 민족을 이루게 되는가에 대한 이 구조를 창세기 10장 11장과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구조를 딱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너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속해서 연관짓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사실은 한 세트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한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모두 누가가 쓴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사실은 하나의 책이라고 우리가 볼 때 누가복음의 시작과 사도행전의 끝이 굉장히 유의미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구주시고 구원자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소식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그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들고 로마 한복 들어가서 로마에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딱 끝이 납니다. 시작과 끝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유앙겔리온과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이 단어들은 뭐예요?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되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 진짜 황제는 누구이고 진짜 강한 나라는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황제시고, 이 거대한 제국과 같은 로마가 강한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강력한 나라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제 결국 그 복음이 로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로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복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로마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이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그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그 흐름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로마를 뒤흔들고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역사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로마를 이제 전복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로마를 전복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 그 복음의 증인이 돼서 열방으로 향해야 된다고 하는 성령과 열방 키워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 증인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등장했는데 그때 몇 명을 파송하셨다고요? 70인 전도대를 만들어서 70명을 파송하셨다는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0장에서 그 바벨탑 이후에 흩어지게 되는 민족이 쭉 등장하는데 그 민족의 수가 정확하게 70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받아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어지게 하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뜻하는 상징하는 숫자는 몇인 거예요? 70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언어를 다르게 말하게 하는 자들을 이제 흩으셔서 그들을 향하시는데 그 70이라는 숫자를 향하셔서 모든 민족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저주받아 흩어지게 하셨던 그 모든 자들에게 축복받은 자들을 다시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그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실 것이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70명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잡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다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 아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흩어져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성령을 받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흐름과 한 맥락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라고 하는 의사, 이방인이었던 의사가 이 복음을 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분량이 많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성령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을 성령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령을 17회나 언급을 해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횟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탄생, 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왜 자세하게 다루고 있을까? 그것이 오늘 이 시간 한번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그 성령을 부으시기 원하시는데 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성령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4장을 보면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어린 시절 그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보다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조가 짜져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분향한 일을 담당하는데 그때쯤 되니까 제사장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진짜 한 3년에 한 번 돌아가야 되나 그 수준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가랴의 아내가 있었는데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마침 그 당번이 돼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 앞에 딱 서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딱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 앞에 딱 서서 이 분향단의 업무를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전하는데 누가복음 15장 16절에 어떻게 해요? 그가 나신이 되어가지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마치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의 이야기와 같이 성령 충만 이야기가 누가복음으로부터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 신앙도 좋은데 모태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 진짜 이 대단한 우리 아이가 우리
뱃속에 아이를 가지신 성도님 계시다. 주님, 우리 아이가 모태 성령 충만을 받고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새 가족분들이 다 아이를 데리고 오고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이를 낳고 한두 달 안에 오시는 분이 5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사가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지금 여러분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지금 봉사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들 2kg 못 들어요? 요즘 애들은 3, 4kg 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들 수 있죠? 못 들어요? 문제가 있어. 지금 2kg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봉사를 쉬고 계신 분들, 우리 천사 같은 그 영혼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부 교사 지금 너무 모자랍니다. 한 10명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무슨 모태 성령 충만을, 할렐루야, 우리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모태 성령 충만을 받고 세례요한이 태어나요 이제. 근데 이어서 이제 세례요한의 잉태 소식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번에도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를 갑니다. 그때 1장 35절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부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마리아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불임인데 잉태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엔 불가능함이 없다 이러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지금 가브리엘이 고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언니 뭐 이렇게 임신했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근데 그때 누가복음 1장 41절, 이 성령 충만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복중에서 뛰노는지를 하면서 엘리사벳도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그래서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야 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돼 있고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고 내 주를 모신 네가 복이 있고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자기가 할 수 없는 말들을 막 내뱉기 시작해요. 그러자 옆에서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던 마리아도 갑자기 찬송을 지어 부르면서 뭐 찬송하기 시작해요. 내 영혼을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이 비참한 여종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세례요한이 먼저 탄생을 했겠죠. 먼저 임신을 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1장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지금 의도적으로 이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가랴 역시 예언하여 이르되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아보사 성랑하셨으며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성령 충만 받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성령 충만을 말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이야기,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마침 마리아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낳고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시몬이 딱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이 이야기가 사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는 거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지금 나오고 있나요? 아직 안 나와.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구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고 들어가실 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첫 번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불임이 해결되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 사건 때 우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할 때 이 권능은 엑수시아, 이 성령은 이 권능의 아이콘이에요. 불가능 것을 가능하게 하는 권능의 아이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사가랴도 시므온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입술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언하게 되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냐?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하나님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또 다른 얘기. 나중에 우리가 지금 1차원의 영성하고 2차원의 영성을 알죠. 2차원의 영성 때 제가 더 깊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누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 자, 누가복음 11장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일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하신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게 뭐 강력하게 얘기하는, 뭐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누가 뱀을 줄 자가 있고, 계란을 달라고 했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할 때 주시니까 구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을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로 무엇을 주시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힘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주실 성령을 기다리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하염없이 그게 언제 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결국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워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들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나를 사로잡으시고 내 성정과 내 욕망과 내 자아를 거스르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기도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고, 바나바, 바울을 파송할 때도 특별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고,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항상 이 초대교회는 특별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를 세우실 때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특별히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작정을 하시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만을 기다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도 제목의 그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 시간을 정해서.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졸면서 기도 안 했던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제자가 되어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딱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그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도하러 나아갈 때 이들이 그 능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9절과 30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간이 제6시더라. 6시 기도하려고 정해놓은 시간인 거예요. 고넬료도 제9시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시, 9시 이 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없어도 이들은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밤 늦게 시간을 정해두시고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언제 기도하냐?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감옥에 갇혀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희망과 기대가 꺾여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도할 힘조차 없고 기도로 나아갈 수 없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지라도, 내 환경이 그렇게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낭망하고 기도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분향하던 사가랴가 불임으로 인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잉태될 것과 그 아이가 모태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라는, 바로 내 앞에 내가 찾고 구하고 바래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려갈 때 그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투명한 일도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알 수 없는 그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의 전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가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도의 자리가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불임이 해결되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고 감옥 옥문이 열리는, 우리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고기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상고교회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질병의 문제가 있거나 가정의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거나 내 삶의 환경의 문제가 있거나 관계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 상황은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찾아오기 원하시는 그 고통의 초대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를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설정값이에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베드로와 기도하는 고넬료가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고넬료가 그 그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트리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상태에 놓여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일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삶에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화요일 날 모여서 정말로 그 어려운 사람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도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돼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요 중보기도 모임,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통로가 필요하신 줄 믿습니다. 화요 기도 중보기도 모임에 꼭 나오셔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수많은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과 기도할 힘조차 없는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송의 가사가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예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하시면서 그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써먹어야 돼가지고 권능을 하나 입혀줘가지고 아이템을 하나 줘가지고 어떤 능력치를 막 상실시켜가지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계속 쌓아 올려가는 그 바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 되어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이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을 얻어내는 이 성령의 충만을 가져오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단순히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해결해 주시죠, 기도를 통해서. 근데 기도는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하늘과 땅 이렇게 멀고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연결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무전기와 같은 선물이 바로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형태를 써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이렇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뜻은 데우스, 하나님을, 필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이 수신자는 그냥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시는 은혜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성령을 주기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기도로 나를 얻기 원한다.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나는 주기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러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은 가장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하나님께 말 걸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목요 예배, 우리 영상 보신 것처럼 목요 예배 당신이 기대하는 것은 신나는, 저도 신나는 찬양했었고, 신나는 찬양과 우리 혜정 간사님의 은혜로운 이 따스한 목소리와 아름다운 연주와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썼습니다. 그러나 이 목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테오빌로요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요청하시는 것 같이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을 너무 원하는,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내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필요로 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완전히 내 삶을 의탁한 그 하나님께 의존적인,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달려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 한 사람의 데오빌로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선택하는, 가장 안전한 인생을 선택하는 한 사람의 데오빌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만 나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의 데오빌로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절하네 그 어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담아 주님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댁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우리 인생의 모든 바다를 우리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충만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의 데오빌로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데오빌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로 향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를 선택하는 자를 내게 달라고 시간 다같이 주의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원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필요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데오빌로입니다. 목요일 날 나오자.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요 예배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빠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신 그 자리에 한 명도 빠지지 마시고 동참하셔서 우리가 그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동일한 은혜를 함께 은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요새요, 방패요,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산성되어 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의 바벨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예배한 자리를 소망하셔서 갈망하셔서 기쁨으로 나오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끓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테오빌로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테오빌로여 부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한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원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성령 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손의 힘을 그 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붙잡기 원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간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광야 같은 세상,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그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과 인도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그 기도의 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그 실존 앞에 내 힘을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바다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나갈 때 주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한 걸음을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아갈 때 나의 기도의 응답이 역사가 되어 하나님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 고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며 얻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간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과 우리의 자아와 하나님 헛된 마음들과 하나님 그 모든 바벨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들에게, 공부한 자들에게, 메마른 자들에게,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의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우리 상곡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곡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풍성한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이 예배로 나오는 자들마다 그 생명수 강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땅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이 예물을 기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한 사람의 데오빌로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땅의 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